됐어. 76치인데 수산성문사의 상구로 제시하고 있는 선의 상구금이 종합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명한 것이 이제 백장의 상구, 황백의 상구, 인재의 상구. 이번 시간에는 선의 상구 법문을 종합하는 공안이라고 봅니다. 수산성사는 임재계통의 선성이지만은 그 임재의 상구를 가장 잘 이해한 선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법문을 또 대중들에게 설하면서 수산상구가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그 임재상구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자, 오늘 선성들의 상구 법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나중에 내가 뒤에 시간 되면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선어가 이루어진 그 배경도 이제 우리가 같이 오늘 공부를 상구 법문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운하니 일구명 상구요, 상구명 일구하니 삼일불상섭이니 분명 향상노라 차도하라 신하 일구제선이요. 자, 여기 이제 일구와 상구가 분명히 나오죠, 그죠? 근데 일구와 상구가 일구, 이것은 일구 가운데 상구를 밝히고 상구 가운데서 일구를 밝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구와 상구는 서로가 하나인가 동시에 서로가 응구로서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아. 그 선생들의 법문들이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하기 위해서 법문을 했는데, 그래서 일구 법문도 하고 상구 법문도 하고 하는데, 상구 법문의 핵심하고 일구 법문은 선생들의 이제 독자적인 하나의 법문인데, 이 법문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 건강경에 두요. 건강경에 반야바라밀은 적비반야바라밀이요, 심연반야바라밀, 이게 상구 법문이거든. 그래서 이제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이후는 같다, 이렇게도 이제 선생들이 법문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말이 법문 있죠. 산은 비산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비산이요, 비수라고 그랬는데, 그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세 번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렇게 이제 중국 선생들이 상구 법문을 이렇게도 정리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긍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모든 대상 경계를 산으로 보르고 있으니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에서는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고정된 산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무상이고 제법 무아의 경지인데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지 많아. 또 산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겼느냐, 이름이 먼저 생겼느냐. 이름이 먼저 생긴 것은 아니죠. 산이 먼저 생긴 거지, 그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름 생기잖아. 그때 원래 무명, 무상, 전일체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뭐 때문에 붙였느냐. 산과 이름은 방편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임시 방편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물은 물이 아니다가 이거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긍정으로 보는 것을 다 차별의 세계에 떨어진 것을 떨쳐버리게끔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원래 이제 무라고도, 유라고도 쓰라고. 그 사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유와 무의 논리, 이렇게 표현해요. 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긍정과 부정 이거 자체만으로서 이 문제가 우리가 재벌 출산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모, 선악, 긍정과 부정, 유와 무, 모든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 긍정과 부정의 이것은 모든 차별상을 다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이 절대 긍정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 절대 긍정은 바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법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안 보이지? 대상으로 본다면 긍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상으로 부정한다면 또 이건 뭐야? 모든 존재가 비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실상으로 보는 것은 어떻냐? 유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힘은 유심의 사상이 아니면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를 두 개를 다 비우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 유와 무를 비웠을 적에 불공,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공묘익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논리 체계를 불법에서만 설하고 있어요.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나 고전에서는 이런 법을 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제법실상, 중도의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의 법문은 자,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마디의 일구 법문 가운데 이런 상구의 논리가 다 전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고전에서 설하고 있는 말하고 선생들의 법문하고 차이점이 이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법실상은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자아의식과 모든 대상 경계가 비워진 경지에서 여실지견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지견이라고 해요. 불지견을 부족해. 어제 선생들의 법문은 일구의 법문이지만 일구의 법문을 대상으로 보면은 언어에 떨어져. 그렇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럼 법문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법문을 불지견으로 다 봐야 돼. 그래야만이 여실지견을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구 법문이나 상구의 법문은 서로가 일구의 법문 가운데 상구를 밝혀 상구의 세계를 다 밝히는 거라. 한마디 선생들의 법문 가운데는 긍정과 부정의 세계도 밝히고 긍정과 부정의 세계까지도 초월한 경지를 다 밝히죠. 그래서 제법실상의 법을 여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또 상구의 법문을 했을 적에도 궁극적으로 진여 일심으로 이루는 일구의 법문을 또 밝히죠. 그래서 이렇게 일구와 상구가 서로가 자유스럽게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경지에서는 대상 경계가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중생심으로 은구의 세계를 접근하면 은설상 명자상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에서는 그것이 없는 거다. 모든 것을 통섭하기 때문에 융합을 이루는 거. 그걸 화합이라 그래요. 화쟁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모두 다 초월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으니 자, 이런 법문을 통해서 분명히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법실상의 경지를 깨달아서 일체의 은구, 상대적인 차별,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을 초월하게 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자, 나 일구지했으니요. 그렇다면 향상일로를 이루는 일구의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참고해보자. 여기서 수산 선사의 상구 법문인데 이게 이제 내가 간단하게 먼저 선 법문이 이루어진 것을 볼게. 불법은 모든 것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라는 뜻이죠. 법문.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룬 법문을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모든 존재가 제법의 진실상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제법의 존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실을 부처의 안목으로, 그래서 제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진실한 법문을 계시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불지견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진여 이체 중생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명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진실을 계시해서 각자 그 본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방편 법문을 계시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 언어에 의해서 분별심이 작용하는데 방편 법문은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을 했기 때문에 이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자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법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으로 이루어졌냐. 자, 자아의식이 비워지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요걸 이제 진공묘유법이라고 그러죠. 자아의식이 비워지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다. 그래서 이제 설의 법문, 불교의 법문이 방편 법문으로 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 절대 평등의 진여의 세계를 이루는 청등. 우리가 이제 평등이라는 것은 무상, 정등, 안욕따라지, 그죠? 정각을 이루는 법문을 자, 무상, 정등, 정각을 방편 법문으로서 다 여시아문하고 방편 수행을 하면은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똑같이 이루고 이것을 누가 삼세열애가 설법하는 사람도 재물이고 삼세열애고 깨달음을 이룬 경계 방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삼세열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세열애가 모두 평등하고 무상 정등 정각을 동시에 이루기 때문에 불법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법을,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법, 불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들은 이걸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선이라는 한 글자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은 뭡니까? 선사라고 하죠. 선의 지혜를 부족한 스승이야. 그 선의 지혜는 뭐냐? 진공묘유의 안목을 부족한 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똑같이 부처가 진여법을 계시한 것과 같은 법문을 쓰라는 것을 선법문이 되는 거죠. 선법문을 선어라고 하고 선법문을 나누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하고 선법문으로서 개성을 높은 것을 선시라고 하고 선의 법문으로서 자신의 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선생들의 상당 시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어가 이렇게 해서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보면은 고전은 많이 인용하죠. 중국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노장자 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속담 전설 이야기까지도 선어록에는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전설까지 고전의 언어까지도 선생들이 선의 법문으로서 전부 다 바꾸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의자연이라든가 무심이라든가 이런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선생이 하는 법문은 선의 법문으로서 그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노장자의 언어라고 한다 해도 노장자의 언어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불법의 선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생들의 법문은 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 즉 안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언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선어, 선문답, 선의 법문 이것이 장르가 새롭게 바뀌어요. 중국의 문학 사상사에서 선의 장르가 새로 만들어진 특성을 갖고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의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으로 설했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선성의 법문으로서 선업, 선법. 그래서 우리가 어록을 솔직히 보면 한 고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고전을 선생들이 새롭게 선의 법문으로 써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선의 지혜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그 많은 고전의 역사나 사상의 언어를 선생들이 섞어낸 것을 선의 법문으로 전부 다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읽으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구 법문이나 상구 법문도 이런 이제 내용인데, 상구 법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거기 1페이지 봅시다. 평창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상구 법문의 시초는 백장 대지선사가 건강반야경에 의해서 제창한 것인데, 백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개 대체로 교가의 말씀 모두가 세 구절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선한 것이로다. 처음이 선한 것이란 그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중간이 선하다는 것은 그 선함을 파괴하는 것이요, 나중에 선하다는 것은 비로소 선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건강기에서 반야바라밀, 이게 뭡니까? 바로 처음 법문을 접하는 것이죠. 경전의 법문을 접하는 것은 선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언어를 통해. 근데 사실상 언어의 속박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를 발휘해요. 그러면은 이제 긍정과 부정이 초월돼갖고 진정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건강경에 적비에 놀리는 거예요. 적비에. 불교에서 이제 이건 인면 논리가 있기는 한데, 인도에서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해서 초월하게 하는 논리 체계입니다. 긍정해버린다면 대상 경계의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이 걸려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긍정하는 논리는, 부정하는 논리는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이제 이런 논리 체계를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논리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법입니다. 이제 공의 법문을 저렇게 표현해요. 자, 요게 이제 임재어록이라든가 다른 선생들의 어록에서는요, 다양한 또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구와 상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구의 법문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수처작주 우의진이는, 이게 전부 일구 법문이죠. 그죠? 선생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일구로 다 제시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순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막 우리가 견성성, 뭐 아니면은 우의진, 아니면은 적심시물, 이 한마디 법문들이, 모든 선생들의 법문은요, 이 글자로 접근하면 전부 다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으로 이 법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견성성불, 우의진인, 적심시물이 전부 다 뭐와 연결했습니까? 바로 부처와 진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지혜로 제공하고 있죠. 이 한마디 법문 속에는, 자, 요게 일구인데, 일구에는 삼현이 부족된다. 삼현삼묘 부족된다. 그러니까 삼현삼묘가 인재에서는 물, 도 이렇게 나와야 저, 도. 이것은 이제 삼일구의 법문 가운데에는, 견성성불의 법문 가운데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부처가 지혜가 되려면 여법하게, 이침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해야 되겠죠. 중생심으로 작용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일침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누구게? 수행자지.
그래서 수행자의 원력, 이거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수행자가, 이거 다른 말 한다면 성이. 그래서 보살이 정법을 여법하게 수행하려면은 어떻게 방편법문을 수행해요. 그래서 선생들이 원력의 발심을 세우는데 그 원력의 발심만 세운다고 성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일부의 방편법문을 불지견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서 여법하게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일부 법문 가운데 불법성 삼보가 다 부족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니면은 채, 상, 용. 채는 뭡니까? 진여 본체가 부족되고, 진여 본체가 부족되어 있는 특성이 뭡니까? 지혜와 자비고, 진여 본체의 지혜가 언제 지금 여기에 부처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작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힘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법문들을 전부 다 사면 삼요 이렇게 해서 일구의 법문 가운데에 일심의 지혜 작용의 속에서 바로 발심 수행 속에서 방편 수행 속에서 불법성 삼보의 지혜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다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구와 일구가 서로가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선생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용을 이제 알려면 이 법문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법의 수행으로서 불지견으로 수행하고 발심 수행해야만이 이걸 이제 선에서는 참선 수행이라고 그래요. 발심 수행이란 말을 참선 수행으로 바꿔버려요. 그 참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 진여 본심을 참이라 참선이라고 할 적에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 본심입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만드는 것을 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쓰라니까 선구가 됩니다. 참선이 되고 선구가 됩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한 글자를 단순하게 앉아서 자선한다 이런 의미로 봐서는 그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 뒷장에 보면 인제선사가 상구가 유명하고 또 덕산의 상구 본문이 유명한데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인제의 상구 본문에 있으면 인제용에서 이제 많이 주장하니까 1페이지 맨 밑에 인제록이 나온 거죠. 어떤 것이 진실된 부처, 진실된 법, 진실된 도입니까? 부처는 마음이 청정한 것, 법은 마음의 지혜 광명인 것, 도는 언제 어디서나 걸림없이 청정한 지혜를 작용하는 것. 그래서 불법도 이 셋은 바로 하나이고 모두 이시방편으로 제시하는 그땐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실체가 있다면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실체가 없는 부처를 일구의 법문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그래서 임재가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일구에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되고, 이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삼구에서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법문이 이제 인재 법문의 삼구 법문의 핵심입니다. 또 삼구 법문에 가서는 본칙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일구를 이제 선생들이 그 일구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의 한마디예요. 핵심의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하를 하는 것도 일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성오도라든가 시각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로 일구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이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나 그것이 불법성 삼도가 함께 작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런 그 작용에 선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법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인도의 불법이 중국의 선생들의 생활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법문으로서의 큰 의미를 주고, 이게 선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모든 불법의 지혜를 무릅쓰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모든 불법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지를 우리가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열애장이, 북성 열애장이 일체 중생이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있는 거하고 자신의 지혜를 활용한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법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알고 있고 부족하고 있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본래 평등한 불성의 불법성 삼보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한 법문을 자신이 발심 수행으로서 실행하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선생들의 상부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사는 자, 좋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페이지에 보면은 인재선사의 또 상당 법문에 이제 입구에 사면 삼료가 부족됐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입장이죠. 우리가 지금 불교의 모든 언어가 법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가지고 논리적인 독자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평등성을 제시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전부 다 공과 불공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불법의 지혜를 깨닫도록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정법을 깨달아서 공과 불공의 지혜를 이룬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아니면 열애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부처의 10호가 있지, 10호, 10개 이름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이름이 10개인가, 아니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10개라 하는가.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10개라고 보죠. 자,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이름이 10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호가 10호. 근데 사실상 열애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부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중래요 영무소거라, 건강비결뿐나죠. 가고 오고 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여한 거 아닙니까? 가고 오고 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여부동이다. 불변이고. 열애는 중생심의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는 그 경지, 진여의 지혜를 열애. 그것은 이제 이것을 중생이 아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불열애, 세존, 은공, 경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전부 다 뭡니까? 다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 말을 우리가 배울 적에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상식적인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식이 우리를 항상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을 갖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이제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잘 아는 언어부터 다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정확한 진역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언어를 통해서 진역법으로 이루어진 언어인데, 이것을 대상의 언어로 본다면 언설에 떨어집니다. 자기 색으로,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식으로서도 이해도 잘못됩니다.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 사는
사면삼요라는 말을 이 페이지에 내가 써놨죠. 입구 속에서 사면이 있고 이령문 속에 사면이 부족했다. 이 현이라든가 요라고 하는 것은요, 현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지만은 그 가운데에 불법성, 삼보가 부족되어 있는 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실론에도 법신은 최상용 이렇게 표현하죠. 최는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진여 본심. 또 상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가운데 부족되어 있는 모든 부처의 능력. 용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본분사로서 여법하게 작용할 때에 모든 지혜의 자비가 상부불이 하와중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분양선소라는 이제 선성이 임재선사의 상부의 법문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해서 개성을 읊은 것이 이제 인간록에 전하는데, 이 페이지 맨 밑에 그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사면삼요 사남분이요. 사면삼요가 본분사로 지혜로 작용하는 일은 판단하기, 사람들이 참 인재의 법문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지망은 도이친이요. 불법의 현지를 체득한다면은 그 도와 쉽게 개업하게 될 것입니다. 일구명명, 일구명명의 만사요. 입구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삼라만상을 모두 여법하게 포용하고, 중량 9일에 국화신이라 9월 9일 중량절에 국화꽃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죠. 우리가 국화꽃이 피는 것 자체는 제법 실상의 세계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개성이 이제 그 분양선소가 삼현상부 임재의 법문을 깨달아 읊은 개성을 이렇게 전하는 유명한 거. 일치에 가서 봅시다. 4쪽에 수산선사가 시중하니 제1구의 천덕이면은 여불조이사요. 1구 법문에 깨달아 체득하면은 불조의 스승이 될 수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조는 이제 부처나 조사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불조라고 하는 언어가 중국 당대에는 하나의 성구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불조로 바로 하나의 언어를 보기도 하고, 부처나 조사로 봐봐. 왜냐? 아까 얘기했자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나 조사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다 정법을 깨달은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나 조사는 똑같은 지혜를 평등하게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구에 깨달아 체득하면 불조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일구는 향상 일구이기 때문에 불조의 모든 설법을 통해서 자신이 발심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조를 초월하는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방패를 수행하면 그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심 수행을 향상이다. 상부보리, 향상 수행, 발심 수행, 참선 수행. 이것은 이제 진여의 지혜를 이체의 대상을 초월할 수 있는 깨달음을 견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만송은 뭐라고 하냐? 유시 만송 아손이다. 그래도 역시 만송의 자손이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요, 뭐 그대로 후대를 잇는 입장을 자손이라고 하는데, 항상 일로만 이룬다고 해서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 항상 일로는 공의 경지, 아웅제, 일체의 모든 대상을 초월하는 경지를 이루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아니다. 이런 의미죠. 이건 이제 황벽선사하고 남전선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법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만송이 4페이지 맨 밑에 한 5째 줄에 보내서, 만송은 평창에서 경청선사의 말을 인용해서 비로자나에는 스승이 있고
법심의 주인이시 그 본래에는 불조를 초월한 향상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입구에서 깨달으면 불조의 스승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발심 수행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방편을 수행한다고 그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발심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세간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발심 방편 법문을 수행했을 때에는 항상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처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어.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이루면은 부처의 말씀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이루는 그런 이제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식으로 수행하면 뭡니까? 정각이 이루어지지, 그죠? 이 초발식으로 방편을 수행했을 적에는 정각을 이루지만 정각 그 자체는 모든 대상을 초월한 경지지 여기에서 방편의 지혜가 본분사로 실행하는 경지는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향상이라고 해요. 향상. 예, 이걸 이제 상구볼이라고 해요. 경전에서는 상구볼이라고 하는데 선에서는 향상. 그러면 하와 중생이 있어야 예? 바로 요의가 되는 거죠. 상구볼의 하와 중생을 함께 이루어져야 요의경이 돼. 이게 이제 요의경은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진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향상에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4페이지 맨 밑에 제2구에 천덕하면 여인천이사요. 그러니까 입구 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한다면 인간과 천상계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인천의 스승이 된다는 것도 훌륭한 경지인데 인천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인간계와 천상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의 스승을 이제 훌륭한 경지지만은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경지지만 인천의 그 대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을 뭐 교계, 인가, 남녀요. 이 교계, 요번에 중국 선생들이 선남자, 선여인을 출가시켜서 인천에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스승이 제자를 지도해야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을 출가시켜가지고 정법의 안목을 가르치지 못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제자를 교육을 잘못시켜서 교계, 인간을 못쓰게 만든다 한 말이 교계란 말이에요. 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이 교계란 말을 써요. 제자 교육을 잘못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인간을 못 쓸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다.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 안 했나? 했죠? 네? 네. 어떤 그 어떤 그 할아버지 노스님이 그 젊은 삼위성 하나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삼위성을 완전히 천진도인을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진도인. 천진도인, 천진불이라고 하는 말이 정도가 있어요. 이 천진이라는 것은 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키기를 어떻게 시키냐. 천진불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애의 천진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가만히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 천진불로서 키우는 거고. 그렇게 어떤 이제 수행성이 와서 어린애가 삼위성이 하는 행동이 엉망이잖아요. 애기도 없고 제대로 뭐 아는 것도 없고 애가 못쓸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위성을 불러놓고 A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불법을 가르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노심이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삼위성이 아우 스님 놀으니까 같이 인사도 막 떠다니고 막 발 물도 씩도록 떠다니고 이렇게 하거든. 그냥 내가 니한테 안 가르치는데 누가 이런 거 너한테 이런 걸 가르치느냐. 이 뒷방에 어떤 객선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 객선 보고 이제 내가 이 천진불을 하나 교육시키려고 시키는데 천진불을 망치게 교육시킨다 하면서 몽둥이로 이제 쪼가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자, 어린아이가 가만히 둔다고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인간을 못 쓰게 만든다 해서 교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림이 천진성은 있지만 그것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천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모없는 천진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극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라든가 모든 정법과 사법이라든가 이 판단하는 능력을 초월하는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 판단 능력이 없는 그림은 이거는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낙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가들도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화가들도 천진성에 뭐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게 아무것도 미술의 정신과 사상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림을 그린다고 천진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지배는 무엇이냐?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는 게 불교인데 이것은 전혀 선과 악, 옳고 그름, 정법과 사법도 판단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천진성이냐. 그래서 이런 교계란 말이 선생들이 안목 없는 선생을 꾸짖는 말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식이 안목 없는 선지식이 젊은 남녀를 출가시키고 인간을 못 쓰게 만들었다 해서 이 교계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3구에서 깨달아 찬다 간다면 자구불교라. 이 자구불교란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멍청한 거죠. 자기를 대상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처가 되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을 부처의 깨달음을 체득하려고 하는 목적도 없고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불파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시다. 이런 구절은요 정말 선해. 나도 이런 것을 인제로 옛날에 내가 그 강의할 적에도 참 그때는 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내가 지금도 느끼는데 그 대통지성들이 식겁자도량이요. 불법 불현전하고 부덕성도라.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지성불이 식겁이라는 영원의 시간에 자도량하고 있다. 자, 시겁력이 시절 인연에 자기 공분사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부처가 불법을 펼치려고 하지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목적의 모든 것이 없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두지도 않아야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추구하려고 했었단 게 그러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나. 그래서 단순히 자라고 하는 말은 자선이 아니라 자기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뿐이라. 이 본분사 삶이 바로 부처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여기도 자구불교라.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지도 못한다. 구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아의식이 떨어지고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불법을 펼치려면 대상이 만들어지고 그 경지가 되면은 진정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구불교라.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의 의식까지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무심의 경지야. 그래서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진정한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석신명이라는 말 쓰죠. 그죠? 불석신명. 신명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도자는 여기 아끼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의식하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다 비우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자아의식이 비우치지 않으면 묘유의 지혜가 작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불법 수행의 모든 사상체계는 진여법에 의해서 쓸 법입니다. 선설들의 법문을 그냥 단순히 글자로 이해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이게 성구는 선의 방편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설저 부적 유한이요.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부적 유한이라는 것은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어요. 6페이지에 보면은 만송은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네. 여기 이제 종영록 69쪽에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부적유한, 부정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이건 뭐냐면 선에서요. 올롤 어부의 도기요. 요 구절도 우리가 종영록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꼿꼿하게 멍청하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앉아있다. 이것이 바로 도가 귀한 모습입니다. 도기라고 하는 것은 도가 존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작용하는 그 귀한 모습은 절대 대상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존귀한 경지는 바보처럼, 어리석은처럼, 무심한 사람처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같은 경지에서 진정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유의하는 경지를 무심무사의 경지를 어리석음이다. 이게 뭐 노자 같은 데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변울여치. 이게 말도 우둔하게 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모든 대상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경지다. 자, 이런 상부 부문을 해놓고 그 수행성이 질문을 합니다. 화상시 제2구 천국이고 화상은 그러면 몇 구에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입니까? 화상은 그러면 1구, 2구, 3구를 초월해서 몇 구에서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이시 복탁하라. 이게 복탁이라고 하는 말은 점치다는 뜻입니다. 점치다. 그럼 거대가 한번 판단해서 보라. 이런 표현들인데 거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지금 자각해보라.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사는 마지막 구절에 7페이지 보면 월락삼경의 천시가요. 이 유명한 본문을 합니다. 월락은 이제 달이 지는 거죠. 달이 언제 집니까? 삼경이 되면 달이 지는데 달이 지는 삼경에 시는 무엇이냐? 저자거리입니다. 저자거리를 조용히 스쳐 지나간다. 달이 저자거리를 조용히 스쳐 지나간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밤중에 달이 누구에게 비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자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대상도 두지 않고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어. 이경지라. 그래서 달을 여기서 심을이라고 해요. 심을. 우리가 심을 고운이라고 쓰는데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제 달에다 비추는데 왜냐하면은 무명의 어둠을 비친 것이어서 심을 하거든요. 심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달에 두었는데 저자거리를 어디인가 바로 중생의 저자거리를 이렇게 달빛이 싹 비치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자취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냐? 불지변으로 중생의 모든 세계의 망령을 지혜 광명으로서 비추면서 그러면서도 자취나 흔적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부처의 자격을 제법 실상으로 제법 실상인과 동시에 그것이 부처의 지혜 작용이야.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글을 볼 적에는, 달이 뭐 밤에 지는 모습을 이렇게 했겠죠. 이 글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진역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달 그 자체의 본분사인 것이에요.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가 지혜 방명을 비추고 자치나 흔적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진공 묘유의 작용이죠. 이게 석구가 제법 실상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면서도 그 법문 안에는 진공 묘유의 법문이 제시했다. 이게 성구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의 선시도 그렇고 성구도 그렇고 일구의 법문이 모두 다 진공 묘유의 지혜를 제시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절대 평등의 무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 부분을 설하고 있다. 상구가변 일촉요공이요. 상구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판단한다면 한 화살이 멀리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것은요, 화살이 자치나 흔적 없는 거죠. 요걸 이제 자치나 흔적 없이 몰종적, 뭐 새가 허공을 날아간다, 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선생들의 본분사의 삶은 아공, 법공, 대상이 없고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이제 상구본문으로 설해놨습니다. 자, 평창을 한번 좀 읽어가면서 7페이지 맨 밑에요. 만송선사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설했습니다. 상구본문의 시초는 백장 대지선사가 건강관야경의 법문에 의해서 제창했는데, 처음에 이제 상구본문의 시초를 백장선사에다. 그래서 백장의 제자가 누구죠? 황벽 위산이고, 황벽의 제자가 인재죠. 그래서 이제 인재종에서 상구본문을 이렇게 중국 선불교에서 종풍으로 제시했다. 이런 의미죠. 대체로 교가에서 설한 가르침은 모두가 세 구절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으니 처음과 중간과 최후, 마지막이 모두 여법하게 선한이 되도록, 여법한 선이라고 하는 말이요, 불교에서는 이제 훌륭하고 좋게 이런 뜻인데 여법하게 이런 의미죠. 처음이 좋은 것, 처음도 여법하고, 처음이 여법하게 좋은 일로 되는 것은 선한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하게 되는 거고, 중간이 좋은 것도 발심의 마음을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모든 응구를 다 타파하는 것이고, 최후로 좋은 것은 비로소 진여 본심의 지혜를 선행으로 실행해서 본분사로 펼치는 것이니. 자, 이런 것은 이제 상구 법문을 처음, 중간, 최후, 여기 상구 법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금강경에 고정된 보살이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보살이라 이름 붙인 것이요, 열애가 설한 법은 부정, 긍정도 아니다. 이런 법문들이 모두 처음, 중간, 최후가 여법하게 선행으로 실행되도록 설한 법문입니다. 그런 이제 상구 법문에 기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일구를 설하면 중생들이 지옥에 빠질 것이요.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거죠. 상구를 일시에 설하면 그대 스스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요. 일구에 걸리면 중생이 지옥에 떨어지고, 상구에 걸리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응구에 속박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주, 즉 부처의 설법의 법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로다. 지금 지혜로 관찰해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처이다. 이것은 처음이 선한 것이요. 지금 지혜로 관찰하여 자각하는 경계에 머물러 자신을 고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간에 서는 것이요. 자신의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조작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사량 분별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최후를 선한 것이다. 자, 이게 불교에서 지나는 게 아까도 했지만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제 법문을 적비의 논리를 이제 상구의 법문으로 펼쳤다. 이런 의미죠. 백장선사의 상구 법문은 뭐 이제 그 밑에 버록에도 좀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적비의 논리라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또 산은 산이요 하는 이 논리가 적비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서 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설법을 한 거죠. 그것은 설명한 것을 아까도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고 후패지를 합시다. 운문선사 상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운문선사가 자기가 상구를 설한 것이 아니라 운문선사 제자는 덕산연밀이라는 사람이 이걸 상구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운문선사 그는 때 천중의 하늘과 땅이 함의 뚜껑과 함의 뚜껑이 덮어서 딱 맞는 것처럼 눈진작으로 적은 양의 무게를 두 양까지도 아주 적은 양까지도 다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게 정법의 안목이 부족된 것을 이렇게 이제 앞에 수만 가지 인연에 관계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자, 스스로 말하기를 한 화살에 세 개의 관문을 탑하였다. 이제 한 화살은 일구고 세 개의 관문은 이런 이제 긍정과 부정과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한 것을 이제 관문이라고 이렇게 그 운문의 설법은 상구의 의미가 있지만은 운문선사는 상구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뒤에 운문의 제자 정주 덕산선사 후세 법손이 논명선사 연밀이 상당설법에서 나에게 상구가 있으니 이분은 하늘과 땅이 함과 뚜껑이 맞는 것과 같이 맞고 이게 이제 함계 근본이요. 일꾼은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는 것이요. 또 일꾼은 수많은 번뇌 망님의 흐름을 끊어 차단하는 절단 중류다. 이게 이제 운문의 상구는요. 요거 이제 방편 법문을 상구로 설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하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진여의 일심이 불의의 경지에서 이런 뜻이고 또 파도와 물결을 쫓는 것은 수파충랑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문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요. 또 일부의 법문은 망념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월하게 하는 발심 수행의 법문.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운문의 상구 법문은 덕산연밀의 법문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쪽에 좀 합시다. 근데 그 이후에 공주 도안산 도선사라는 사람이 덕산연밀선사 제자인데 덕산연밀선사 상구 법문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읊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이 함과 뚜껑에 맞는 것 이것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근공과 삼라만상, 지옥과 천당, 사물과 사물이 모두 진실한 견해요. 매사의 모든 지혜 작용으로 상상된 일 없다. 매사의 모든 일이 지혜 작용으로 본문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 분별상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예. 두 번째 중생의 망심을 끊고 차단하는 개성에 대해서 산이 쌓이고 산줄기가 쌓여도 하나하나가 모두 미세한 일입니다. 대상 경계는 전부 다 망념이 되는 것이다. 다시 현묘함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듯 하리라. 자, 얼음도 사실은 물이죠, 그죠? 물과 얼음을 중생의 볼 적에는 둘러보는데 물 그 자체가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비유법을 쓰는 것이 환경의 사상이 뭐죠? 신, 불, 중생 시산무차별이지. 이것도 상구 부분이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어. 왜 그렇겠어요? 자, 1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면 부처고 1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면 중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세계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부처로 지혜를 작용했을 때요 중생으로 차별했을 때는 이게 차별이 경계했다. 그런데 1심으로 되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부처나 중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이 부처, 중생 이 세계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경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처의 10가지의 그 지혜와 작용하는 경지고 중생은 8만 4천에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으로 작용해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불지견에서부터. 불지견이 없으면은 중생이 되는 거고 불지견이 있으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법안장이라고 해요. 정법안장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법안장을 부족하도록 이제 우리가 많은 경전과 뭐 언어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언어로 접근하면은 언설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 선의 법문으로 발심 수행, 참선 수행해라 해서 강경, 간화 수행을 통해서 이 경기를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설이 나온 건데, 간화설 잘못 이해하니까 되게 되죠. 이런 또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내볼지 그래.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대성불교 경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비유법문, 방편법문도 많고 그런데 인도에서 막 수없이 많은 경전이 이렇게 전래되고 하니까 중국 불교인들이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교상판석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제 열반경에서 동교와 정교를 갖고 교상판석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소선불교, 원시불교, 뭐 유식불교, 화엄불교, 법화불교, 밀교 너무나 다양한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게 질서가 없이 막 순서도 질서 없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혼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도에서 전래된 불법을 어떻게 이해를 체계 있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혼란이라니까 교판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교상판석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성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바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 자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불교 선구자들이라고 천재들이지. 내가 천재란 말 잘 쓰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타고난 천재를 천재라고 안 해요.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좋은 재능을 타고났을지라도 노력하는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천재적인 역할을 서로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 같은 이런 천재는 얼마나 노력한 천재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를 그렇게 교상판석으로 중국 사람들은 경전을 번역하면 그 경전의 내용을 이야기해서 종요, 현요, 대론, 소론 이렇게 해서 요지를 자기가 연구한 것을 요지로 정리해가지고 불법 공부한 사람한테 그걸 다 제시한 겁니다. 이게 개론서적으로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불교, 대성불교, 복화불교, 선불교, 밀교, 유식, 철학, 열애장 사상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상판석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태라고. 천태지가 5교, 58교 교상판석입니다. 참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일대의 모든 가르침을 책 있게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58교 말고 또 화엄의 현수법장이 또 58교 교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판을 만들어갖고 소성불교, 대성불교, 방등교, 원교, 실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경전을 쫙 분류를 해서
근데 이분들이 이런 교판을 만든 데 가장 큰 힘을 제공해 준 것이 무엇이냐? 기실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실론은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만들어낸 하나의 개설서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효라든가 천태라든가 중국의 수단의 천재들이 이 기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일심의 진영법으로 딱 정리하고 수행 체계를 해낼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니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책이 그래서 기실론인 겁니다. 그 기실론 책을 공부를 딱 하면은 이 안목이 생기는 거죠. 불지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애 시포 같은 것도 기실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은 열애 시포를 붙인 이름을 안 봐요. 부처의 지혜를 봐요. 근데 기실론을 공부하지 못하고 남의 막 이야기하는 소리 듣는 사람은 부처님이 10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책이 그런 좋은 책이 만들어져서 불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 많은 사상들을 딱 일심의 지혜로 체계 있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안목을 부족해서 제법의 실상을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발신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좋은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이제 공부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10페이지 밑에 봅시다.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따른다. 이것은 변제의 입과 날카로운 혀로 질문하고 높고 낮게 대응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고 진단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자, 상구밖에 해당하는 사람은 설사 그를 재창한다 해도 상구의 소식을 어떻게 꾸리겠는가? 어떤 이가 무슨 일인가 물으면은 남학과 천태라고 대답하니라. 이 남학과 천태라고 하는 산 이름은요, 이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새벽에 달이 밤에 저자거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게 뭔가 제법 실상이거든요. 천태산이니 그 남학이니 간도 제법 실상의 그 세계를 그대로 제시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이 개송을 문문선사가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도선사는 덕산연밀선사의 제자고 연밀은 운문선사의 제자로서 운문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운문선사가 비록 천중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뚜껑에 맞는 것과 같다라고 계속 한 화살에 새 관문을 타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그러한 그 법문을 덕산연밀선사 제자가 상구의 법문으로 제시했고 또 덕산연밀선사 제자 도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개송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문의 법문은 3대에 걸쳐서 운문선사 상구 법문이 중국 불교에 여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 상구 법문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이제 만송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대항성사 이제 상구 사면 삼여 법문도 이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제 중국의 상구 삼여 법문을 전달해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항성사 법문은 내가 11페이지에 언급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11쪽에 밑에 있다. 수산성사가 대중에게 제1구에서 깨달으면 부조에서 성이 되고 황백선사가 남전선사의 문화에서 수자로 소임을 보고 있을 때 어느 날 무심결에 남전선사 법자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 남전선사가 와서 수자는 몇 해 동안 돌을 닦았는가? 황백선사가 영왕불 이전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나 왕노사의 자손이다. 물러가라. 이게 황백이 물러나서 본래 자리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영왕불은 태초에 붙였다. 태초. 그러면 영왕불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이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본래 면목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에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런 말은 전부 다 은설과 명자상이 이루어지기 이전 진여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아니면 선악 이게 뭡니까? 내가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뭡니까? 자아의식인 거죠.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선악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바로 중생이죠. 그렇다면은 나를 비우라.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비우라 하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는 아공, 북공이지. 아공, 북공의 경지는 궁극적으로 언제냐? 자아가 없어진다고. 자아가, 중생의 자아가 없어진 것이지. 본래의 자아는 본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를 되돌아라. 이걸 본래는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은설이나 문자나 부모라는 여러 가지 차별상을 인식하는 경지를 벗어나야 본래. 이게 본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이전, 부모라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은 뭡니까? 가공, 국공의 경지입니다. 그 요 수행을 불교에서는 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 이건 이런 논리 체계를 아공, 법공의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은 절대 평등의 법문은요. 이 본래 면목이 절대 평등이니까 세계의 어떤 종교나 고전에서 없어요. 전부 다 누구의 말에 따르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 그렇지만 그 말이 결국 대상 경계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불법에서만이 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의 법문이고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 제시하는 종교다. 자, 6장으로 넘어가고 12쪽에 봅시다. 병청선사. 병청선사는 이제 설봉의 제자인데 비로자나의 스승이 있고 법신의 주인이시니 그를 불조를 초월한 향상일이라고 하니 이러한 까닭에 제2부에서 깨달으면 불조의 스승이 된다고 했다. 자, 이러한 까닭에 가는 것은 만송이 설명입니다. 이거는 만송이 설명한 것이고 병청의 법문은 향상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법신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불도 수행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우리가 견성성불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이런 말 쓰죠. 그냥. 그러면 그것을 견성성불까지 초월해야 되는데 견성성불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향상이는 될 수 있어도 완전히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고 12단 영수여민선사는 운문선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운문선사의 사실상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수여민선사가 뚜껑이 봉해진 상자를 유촉하기를 성당의 수자가 곧 인천의 안목이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때 성당의 수자는 누구냐? 운문선사입니다. 이것이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유로 법문을 했는데 영수여민선사는요, 신통이 아주 뛰어났던 선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지금 그 육조 해령이 살았던 지금 중국의 그 광동성이지, 광동성. 그 짝인데, 홍콩인데, 거기가, 운문선사라든가 육조 해령이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광주 유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 지역의 절도사, 그러니까 왕이죠, 왕. 그쪽 지역의 왕인데, 이분이 영수 여민선사를 존경해서 찾아가고 모셨는데, 영수 여민선사는 이 광주 유씨가 찾아와서 조금 따지고 괴롭힐 줄 알고,
입적해버려요. 신통으로. 그러니까 광주 유씨가 찾아오고 스승 어디 가시냐 돌아가셨습니다. 아픈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나.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뭐 남기가 없나. 함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함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함을 열어보니까 성당의 수자가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운문선사를 선지식으로 딱 모셔주고 자기는 입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문이 이제 거기에 지역에 선지식으로 등장하는 이 고사예요. 내가 써난 조국이다. 그대들은 만송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문득 남전선사는 불조의 스승이 된다고 했으니 운문선사가 인천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지 마라. 비교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건 마치 뭐냐, 어리석은 사람 앞에 꾸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송이 이렇게 간략하게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본보기가 되도록 설법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는 자는 조사의 지혜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자, 여기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13쪽에 봅시다. 그래서 수행스님이 다시 수산선사에게 화산경은 몇 번째 구절에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 말하면 가시 찔리는 겁니다. 다리 지면은 삼경에 저작거리를 조용히 스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행인이 다시 청산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 수행자가 청산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 밖에 있다. 모든 대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본문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천동경지가 이 화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손을 찌르고 발을 찌르는 곳, 응구도 사용하기 어렵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 멋진 개성으로 단가치를 뒀다. 자, 이게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책을 하는 것,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죠. 개성을 보고 있습니다. 불조 총루 천일고시요. 이 고시라고 하는 우리가 독감까지 요 고시나 이 곡감이라는 이 말입니다. 갑을 이렇게 깨어서 말리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대기에다가 쭉 꽂아가지고 이렇게 말린 거야. 이게 이제 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을 끼워서 말린다 하면 곡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끼워 말린다는 뜻입니다. 불조 총료, 불조의 해골이죠. 불조의 모든 머리니까 불조의 모든, 여기서 지혜라고 해요. 불조의 모든 법문들을 한 꼬지에 꿰었다. 뭡니까? 불조의 모든 설법을 일부의 법문으로 전부 다 연결했다. 이걸 일부 법문이라고 해요. 저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잖아요. 사실 불조의 84,000 법문은 일심의 방편 법문이잖아요. 그죠? 그 일심의 방편 법문이 84,000의 방편 법문이지만 84,000의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면 궁극적으로 일심으로 되도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법문으로 깨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이 이제 재미나게 했죠. 그죠? 불조의 모든 84,000 방편 법문을 일부의 법문으로 있다.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법문들을 언설에 속박해버리면은 언설을 가지고 언설로 해설하고 언설을 갖고 해설하고 한다면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의 갈등에 빠져. 그렇지만 안목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설의 근본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으로 84,000 법문을 전부 다 깨버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법문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선성의 일부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1인 2발도요. 이것은 발이라는 글자가 한문이 없어서 뛰어오르다는 뜻입니다. 이 발도는 뛰어오르다는 뜻인데
그가 일심의 지혜를 그는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입니다. 각자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부족한 사람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도록 했다. 이어 초월하도록 놔두라.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했다. 이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초월하게 하는 법문이 무엇이었느냐? 14쪽에 넘어갑시다. 궁루친친 밀전전이요. 궁전의 물시계는요, 옛날에 물시계를 어떻게 만든다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합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면서 떨어짐과 동시에 그 하나의 그 화살을 하나 걸어놓고 그 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화살이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갖고 시각을 가리키게 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궁전의 물시계는 적막한데 침침한데 은밀하게 그 물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 화살을 전하는 화살이 시각을 가리킨다. 우리가 시계 반을 보면 우리가 화살처럼 생겼죠. 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서 화살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놓고 그 화살이 돌면서 시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시계를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부처의 설법이라는 것이 제불의 일부 법문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 법문은 일부의 방편 법문은 부처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른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가 방편 법문을 계시한 것이라 필요한 거예요. 시각은 뭡니까?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고 방편의 지혜를 이루도록 시각을 알리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 참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법문을 통해서 그게 불법의 정법을 계시한 여시설법의 핵심을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궁전의 시계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의 옛날 시계 이야기를 왜 끄자고 해갖고 설의 법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요? 단순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불법의 진역법의 지혜를 제시하는 그 법문으로 지금 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생들이 하는 재료들을 끌어당겨서 그걸 전부 다 성구의 법문으로 다 설해놓습니다. 불어외인지로다. 자, 외부 사람이 이런 경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건 뭐냐? 자각입니다. 자각. 그렇기 때문에 자각의 부처의 지혜를 계시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부처도 재불도 엿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외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다 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귀신은 딱 공부하면은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이 진여일실의 지혜를 그래서 일구 속에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작용하고 불법성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공부를 자 바른 정법으로 배우면은 부족되는데 사람의 말을 전해 들으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평생 그걸 못 고치고 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자각성지다. 자내정의 경지다. 자각성지는 자내정의 경지라고. 자각성지는 열애선입니다. 능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애선.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은 자내정의 경지요. 이게 이제 자내정이라는 것은 정지소지 비례입니다. 정지소지 법성계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깨달아 체득해서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그 지혜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경지지 다른 중생심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다. 남이 알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자각선지. 자,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정각을 이룬 경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능가경에서는 열에서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자각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열에서의 경지다. 그것은 남이 알 수 없는 세계다. 자기 자신만이 그 경지를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유불능지라고 합니다.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불지견하고 오직 깨달아 체득한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오직 자각선지를 통해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지 중생심이라든가 대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지금 불지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바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불지견은 중생의 병을 오직 부처의 중생의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의 지혜만이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망념에 일어나는 신병을 진단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바로 자각성지를 이루게 하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초발심 정각을 이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를 전부 다 유불능지, 불지견,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열애, 실지, 실이다. 다 같은 말. 자, 14쪽 밑에 인천기요 발천균이요. 인천,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을 지도하는 지혜는 천균의 도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 천균의 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지혜고, 인천은 중생의 그것도 이제 인간계, 천상계에는 발심 수행하는 세계를 말해요. 이 보사,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천상계는 모든 즐거움을 이루는 세계고, 인간계는 고통이 있지만은 보살이 발심이 수행하는 세계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인간계란 말이야. 사람의 몸을 받아야만이 발심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 된다 하는 경지는 부처의 지혜는 보시면 아주 천근이나 되는 도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코멘트가 재미하게 하는데, 가벼운 것으로서 무거운 것을 힘들게 했다. 이 가벼운 것은 뭡니까? 인천이고, 무거운 것은 제불의 지혜를, 무거운 것을 위한 겁니다. 그 가벼운 중생들을 위해서 무거운 그 도를,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힘을 쓰게끔 만들었다. 이건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로 인천의 스승이 되는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중생의 지혜는 가볍고 재물의 지혜는 무거운 걸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봅시다. 운진휘희 극 이전이요. 여기 이제 구름 같은 전진이 이제 운진이라는 것은 구름이 가득 이렇게 덮여 있는 육도의 그 전쟁 작전을 쌓는 말에서 쓰는 것인데, 그 적진에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 적진에 빛이 번쩍거렸다. 그것이 번쩍이는데 번개불이 급히 날아가는 것과 같다. 여기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외계는 달이 어두운 세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은 그처럼 적구 청균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군대의 병법을 펼치는 것과 같이 자치나 흔적도 없이 그대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묘용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육도의 그 병법은
이게 고대가 태공망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병법이죠. 자반착오르다. 눈 깜빡하는 사이 지나가다. 자반이라는 것은 눈을 깜짝거리다는 뜻인데 찰나를 이야기합니다. 눈 깜짝거리는 사이에 벌써 지나가 버렸다. 이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자반이라는 것을 다른 말 한다면 의신적차라고 그럽니다. 의신적차, 동념적계. 그 다음에 말할 때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눈을 깜짝 그러잖아요. 여기 의심적차야. 무슨 말인가 이게 사량 분별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개중인간 전변이요. 그 가운데에 그 지혜를 발휘하는 본래인은 자유자재한 전변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춥니다. 이 개중은 성자를 말합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을 이 개중이라고 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지혜의 작용을 전변, 이 전변이라는 것은 유식에서도 이 말을 쓰는데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힘이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유불능지를 부족한 사람이 중생의 번뇌 망심을 진단하고 전미 개호하는 거죠. 그죠? 전식 덕지. 요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지견으로서 중생심의 망념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자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저는 초발심도 되고 자각도 되고, 여기 기시로는 시각입니다. 처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라고 써요. 참 독자적인 언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재계 임시로다. 그 지혜 작용을 어떻게 펼치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이 개교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의미지만 여기에서는요, 방편의 지혜를 쓰는 힘을 개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절 인연에 임해서 이런 뜻이죠. 제임. 우리가 제임 기간 이런 말 쓰죠. 그러면 시절 인연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그러한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쓰는 능력을 개라고 여기서 보면 돼요. 방편 지혜를 쓰는 능력. 그 밑에 15쪽에 보면 대책을 강구한단 말이죠. 이 대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중서라고 하는 게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과거 제도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인재를 선발한 데 사용한 것을 이렇게 동중서인데, 이 동중서 같은 사람이 옛날에 과거 제도를 어떻게 시행했느냐면요, 항아리에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대나무 쪽지에다가 이게, 옛날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나무를 쪼개서 넓게 해가지고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도 대나무에 써서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경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공자가 뭐 시경을 읽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렇게 책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가죽끈이 몇 번 떨어졌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건데, 그 인재를 선발할 적에 이제 과거 제도죠. 과거 제도의 초창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는 현안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린 정책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런 통치를 하는데 훌륭한 인재 재산을 뽑으려면은 이런 현안의 문제를 여기 대나무 쪽지에다가 쭉 꼽아놓고 항아리에다 담아. 그러면 이제 전국의 수재들이 와서 이 대나무 쪽지에 적힌 글을 하나 자기 책상 앞에 딱 놓고 앉아서 이 대나무 쪽지가 책임을 지지. 마주 앉는 것을 해라. 자기 자신이 대나무 쪽지의 문제를 마주해서 이 문제를 흥분한다. 그래서 그 자기의 지혜를 써서 제출해서 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황제가 사람을 등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를 하게 하고 또 현안의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치를 하고 이런 이제 지혜를 썼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의 초창기의 하나의 이거 이제 대책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공안 공부, 하도 우리 어업 공부하는 거, 경영 공부하는 것도요. 이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선문답을 놓고 전법의 안목으로 참고하면서 자기 스스로 불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는 이 대책을 강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16쪽에 봅시다. 우천적기요 휘저는 천이다. 미천한 사람을 만나면 종기해지고 종기한 사람을 만나면 미천해진다. 이 재미난 말 쓰죠. 이 말은 이제 그 천이의회 선사의 그 본문인데 미천한 사람은 여기서 뭘로 비유하면 될까요? 중생. 귀한 사람은 부처.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긍정과 부정. 뭐 미천한 사람을 만나 중생심을 만나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고 부처를 또 대상으로 둔다면 미천한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되지? 이런 말로서 이 말을 함축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이 법문들이 선생들의 법문이요. 이런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거기에는 전부 다 진열법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런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그 지혜를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 다 초월해야 되죠. 그 경지를 어느 한쪽의 대상을 두도 중생의 차별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지 본 자동이여 소위 무헌문이라. 마음이 본래 여여한 본래 같은 줄 아니 본래 무유물의 경지인 줄 아니 여기서 무소원이요 기쁨과 원함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귀하고 천함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일구와 이구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뭐 자타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하는 경지가 바로 뭐 자구 분류의 경지다. 이런 의미죠. 만화나 존재의 유명한 부분도 여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6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은 보린전 만화나 존재 전법계가 있죠. 기쁨도 없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는다. 신수망경전 전처시령류 하는 개송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차별상이 세간에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지만은 불법 수행에서는 평등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은 평등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절대 평등,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부분은 불법의 가르침에서만이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가 뭐 세간의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잖아, 그죠? 이런 가치잖아, 그죠? 더욱더 좋은 쪽으로, 더 나아간 쪽으로. 이게 뭐,
세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모든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되고 이게 또 하나의 뭐냐 취사가 돼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대상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우지 않고서는 평등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평등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보기 위해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공. 그래서 이제 모든 차별을 비웠을 때에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바로 이제 절대 평등의 경지. 이 본래 무일물의 경지는 나만이 그런 경지가 아니라 재불조사, 일체의 모든 만법이 모두 다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제법실상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면서 이게 절대 평등이다. 누구 한 부류가 아니고 중생의 세계, 만물의 세계와 함께 된 경지다. 그 16조 밑에 봅시다. 덕주, 망상, 이게 상망인데 망상하고 이 글자를 자꾸 혼동을 시켜요. 여기서도 혼동이 일어났어요. 덕주, 망상해, 지도 면면이요. 이게 장자에 있는 말인데 원래 상망입니다. 근데 망상이라고도 이렇게 가끔 써요. 다른 데서 이렇게 글자를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구슬을 얻은 상망, 망상이 지극한 도가 면면하게 이어지고, 이 고사가 있는데 그거 봅시다. 이 평창에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황제가 적수 북쪽 곤륜산 언덕에 올라가지고 남쪽을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현주를 잃어버려요. 현주는 아주 가벼이 중국 사람이 이제 옥석하고 현주를 가장 많이 이렇게 이유를 하고 있죠. 현주를 잃어버렸는데 지에다가 현주를 찾아오게 했지만 지는 못 찾아. 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지라고 하는 한마디 이제 그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에게 그 현주를 찾아오게 했지만 못 찾았고, 이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이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머리카락 끝까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밝은 사람이야. 근데 이주도 못 찾아와. 끼쿠에게 찾았는데, 끼쿠는 무엇이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변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못 찾아와. 근데 마지막에는 어리석하고 바보 같은 상망에게 찾아오니까 상망이 찾아온 거야. 여기서 장자의 우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지혜가 뛰어난 총명한 사람, 뭐 눈이 밝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서는 현주를 못 찾는다. 이 세 가지 모든 총명한 자의식으로 총명한 기질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것은 뭡니까? 원래 무의지인인데 무의도인데 찾는다. 그게 혼돈 같은 이야기도 장자에 많이 쓰죠. 불교의 사상과 너무나 같은 비슷한 점이 많아. 그런데 장자의 사상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숭고한 가치로서 제시하면서 비유를 했고, 불교에서는 그 자연이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사실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 자연은 뭡니까? 평등이다. 그래서 평등의 지혜로 제시한 본문은 불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상망이 구슬을 찾았다. 그 구슬을 지도의 경지에 구슬을 찾은 안목이 면면하게 이어진 것이 뭐냐? 북북의 가르침. 여기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신신명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지도는 다른 말 한다면 절대 평등의 도입니다. 궁극에 이르는 경지의 도인데, 궁극에 이루어진 도를 불교에서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도를 궁극에 이루어진 도라고 해요. 이걸 절대 평등의 도라.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극한 도라도 번역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최상의 표현으로 하지만은, 최상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진여, 절대 평등의 진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차그가 재미나요. 일념불생 전체 군요. 한 생각에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성 전체가 지혜로 작용하게 되는 개성입니다. 이건 유명한 이제 그 뒷장에 17페이지 내가 대시해놨습니다. 석산경제선사의 그 문인의 거사들이 많이 출연해요. 중국에는. 장졸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고 나서 읊은 오도송입니다. 이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내가 가끔 소개를 했는데 요게 자료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광명적조 변항사요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니 범성함령 공일가라 범부와 성인이 모두 그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진여 일심입니다. 일심 불생 전체이며 한 생각에 번뇌망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생이 전체로 현전하게 되니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니 육정제동 피운차라. 자의식의 육건 육정의 감정이 일어나면은 번뇌망념의 부름에 뒤덮여서 진여자성이 뒤덮여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개송이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중국의 그 수재들이 이 수재라는 것은 과거 출신들을 말하거든요. 수재들이 이렇게 선성을 만나서 선법을 공부하고 독자적인 그 안목을 구족해서 이런 시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세간에서도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지만은 선성들과의 지혜를 배우면서 이런 그 능력을 펼쳤냐 하면요. 세간의 지혜는 대상을 추구하는 지혜예요. 출세간의 지혜는 뭡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포용함과 동시에 모든 대상을 초월하는 지혜다. 그 지혜는 세간에서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선생들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배우고 또 자신이 안심 범락을 이루는 지혜라. 단순히 명예나 지위를 얻는 지혜가 아니고 안심 인명의 범락을 이루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간에서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선생들과 경전의 법문을 배우면서 자신을 이제 수양합니다. 그 왕류 같은 사람 내가 그 시이야겠죠. 종남산에서 언거하면서 왕류가 천재적인 인물이지만 30살에 종남산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 별장을 지어가지고 30대의 이 사람이 이제 상처를 하는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거사 불법 공부하면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신이 안락한 안심인명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자신이 지은 암자를 절로 만들죠. 그래서 종남산에 언거한 정말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중국의 왕류는 뭐 우리가 3대 시인을 손꼽는다 하면 왕류, 이백, 두보국죠. 근데 이제 불법 공부하고 세간에 뛰어난 수재들의 우상의 존재가 왕류입니다. 그런데 세간의 우상의 존재는 도연명이지만은 왕류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지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동파라든가 우리나라의 추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간법하고 세간의 모든 지혜와 출세간의 그 뛰어난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의 우상은 왕류예요. 그래서 왕류를 하나의 뭐랄까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77쪽에 유도 망우해요 적신편편이다. 이것도 이제 장자의 백정 이야기인데 백정이 너무나 칼을 잘 써. 오랫동안 칼을 쓰니까 칼하고 고기를 잡는 그 가죽하고 살 부위가 이게 뭐 무심의 경지에서 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백정의 칼놀림은 소를 대상 경계에서 잊어버려요. 소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하고 소하고 자기하고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그 경지에서 한 일편 적신편편이나 소하고 자기하고 칼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 그 경지에서 소를 잡는 이야기다. 자, 이게 망각했다 그래서 일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루출 통장이요 눈물이 아픈 상창자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행의 하나의 공이라고 보거든요. 수행의 공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다. 창자를 도려내는 하는 고통을 이긴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평상으로 정리해 봅시다. 부처나 조사의 해월, 부처나 조사의 법문입니다. 법문을 84,000 법문을 전부 다 한 꼬쟁이에 끼워서 불조의 스승이 되고 비로자나의 깨달음의 경지 정수지를 초월해야 초월하고 다시 화신불의 혀끝에 자리요. 이게 이제 법신과 화신의 경지를 다 자신의 본분사로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신은 근본이고 보신은 수행의 공으로서 이루어진 지혜와 자비의 덕성이고 화신은 그 지혜와 자비를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펼치는 묘용이고 이게 일심이죠. 그죠? 이게 삼구가 하나가 된 것이고 일심이 하나로 작용하는 세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쪽에 봅시다. 궁궐 안에 묵시계가 적막하지만은 가만히 화살이 시각을 가리킵니다. 옮긴다 하는 것은 화살이 시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묵시계가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응기의 누각법에는 다음같이 이게 응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시계 이야기입니다. 이 둥근 그릇을 세 겹으로 만들고 지름이 한 잔 남짓 차례차례 방향에 따라 도는 수레에 지주 위에 세우고 황금 용어 입에서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토하게 했으니 다시 지주와 경이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이에 금으로 벼슬하는 관직의 인형을 만들어서 의관을 갖추고 두 손에는 화살을 잡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시계를 만들었다. 옛날에 시계를, 물시계를 만드는 것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가 유럽 쪽에 가면은 인형이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렇게 또 도는 그런 그림도 있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물시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물시계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고사를 가지고 이제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정법을 계시하고 깨달음을 작용하게 하는 법을 이제 펼쳤다. 또 군진에서 밤중에 은밀하게 화살을 옮긴다. 이것도 조짐이 나타나기 이전에 깨달으면 불조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 지금 여기 대상 경계를 의식의 대상으로 두면은 두 번째 경계가 있게 되고 인천의 길이에 한 경지를 이루어 잠시 휴식처를 만들게 되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인천이라고 하는 대상이 남아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의 불심의 본분사의 지혜를 펼치지 못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휴식처라고 하는 것은 잠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관경에 정광삼매라고 했는데 납선들은 이것은 잠시 마음작용이 일어난 곳, 멸지처라. 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잠깐 망념이 일어난 것을 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나에 망념이 잠깐 일어나는 거. 이런 경지에 이런 사람도 때로는 불조의 머리 위로 다니고 때로는 인천의 길을 달리기도 하고 검은 물소의 물이거나 다른 축생의 물들 가운데서 보살행을 하니. 자, 이런 경지에 안목을 갖춘 사람도 많은 인천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쪽으로 봅시다. 신기환경의 이야기가요, 중국에 이제 그 신지법문을 만든 하나의 자료입니다. 신지법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심의 사상을 신지법문이라고 해요. 자공, 법공을 이루는 것은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유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유심의 사상은 화엄경에서 제시했는데 화엄경의 유심의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법문을 신지법문이라고 해요. 신지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신지 법문을 기시로 해서 열애, 인지, 법문이라고. 요 토대에서 온각경에서 열애, 인지, 법행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애는 뭡니까? 바로 신지죠. 근데 요 신지는 공입니다. 공의 경지에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근본에서 여법하게 발심 수행했으는 것. 이걸 바로 공불공의 논리를 표현해요. 장자 천지 이야기, 황제 적수, 뭐 아까 구설, 현주 찾는 이야기. 뭐라고 또 장자에서 백정이 칼놀림에서 고기살을 잘 다루는 이야기, 본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자, 20조 봅시다. 자, 이 두 가지 장자의 사례를 가지고 상경의 밤중에 다리 지면서 상경의 제자거리를 조용히 스쳐 지나간다는 개송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무심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경지를 비유해서 해설했다. 지극한 도가 면밀하니 궁전의 물식의 바늘이 시각을 가리키는 화살과 같고, 본래 청정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여유롭고 무심해서 칼을 놀리는 것과 같고, 상망이 구슬을 찾는 것과 같은 경지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변지선사가 장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고 노자와 장자의 말을 가지고 지극한 도의 경지가 같다고 무작정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해서 옛사람이 길을 빌려 지나가면서 잠시 경치를 구경하는 도리를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거 밑에 줄거놓으세요. 고인 차로 경과에 잠시 광경이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선성들이 수없이 많은 고전을 이용을 하면서도 그 고전의 사상에, 고전에 의거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펼치는 말이다 이겁니다. 잠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하지만은 잠시 그런 언어를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 응용해서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면 노장자의 사상에 그런 법이 의존할 법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인들 이 수산스다가 설한 지혜의 경지 이를 모르겠는가? 장자도 그런 경지를 잘 알고 안 있겠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자 한다. 삼경 간중에 다리 지면서 저자거리를 조용히 스쳐 지나간다라고 설한 말이 장자 내 편에 있는가 내 편에 있는가 대답해보라. 자, 장자에는 이런 진여법,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 이런 법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이런 법은 경전과 선생들의 법문에서만 있다. 그래서 장자나 모든 고전의 말을 빌려서 쓰지만은 그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이고, 장자의 그 말에는 진여법이나 진공 묘육의 지혜가 작용해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성들의 법문은 장자나 노장자 어떤 고전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여법의 법을 통해서 절대 평등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어록을 보고 법문을 보는 의미가 이 상부 법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의미가 그런 왜 일반적인 시, 문화, 고전 다 있는데 왜 선성들이 쓰라는 부분은 선이라는 글자를 붙이냐 이거죠. 자, 이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한 글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